주보에 칸이 좀 이렇게 좁아서 작아서 제목을 좀 축소를 했어요. 느헤미야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점도 아닐 거예요. 점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물에 그 통에 물 한 방울에 비유래요. 한 방울이 온 열방이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또 주님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산을. 얼마나 믿음이 중요할까?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를 관장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관장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런데 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여러분 이 지구촌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살아요? 70이 넘는 인구가 삽니다.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왔다가 이미 죽고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는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국나라 페르시아에 붙들려서 종살이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재상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용이 됐어요.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성은 무너지고 황폐하고 백성은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왕에게 신임도 받아가지고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생명을 책임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책임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총애하는 사람이, 조금 헷가다가 다른 마음을 품어버리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만 눈 감아버리면, 반대파들 약을 타든지 그러면 금방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많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 그 나라 성도 무너지고 살 수도 없을 지경이 됐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1차, 2차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귀환이 됐어요. 귀환이.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잖아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함께 가지요. 2차로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또 2차로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진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 소식 들어보니까 아직도 황폐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고 성마저도 세우지 못해서 아주 폐허가 되듯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붙들어 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왕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와는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민 간 한국인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고국을 너무 사랑할까? 투표권까지 막 줍디다. 근데 과연 그럴까? 자, 느헤미야는 오늘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벨론화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는 자 아닙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 정도 되면 페르시아의 종교에 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전혀 동화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국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먼저 자신과 그들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게 됐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까지 읽어보면 그렇지만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하늘 저 끝에까지 찾아가서 그들 다시 모아서 나라를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 믿음이 뭡니까? 그 남의 나라 가서 그 문화에 충분히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전혀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동화대전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아닥사스도당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 왕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시대가 참 악합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다고 그럴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세상 권세가 말할 수 없이 불신의 세력이 꽉 찼어요. 요즘같이 과학이 AI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무슨 종교인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진짜 계실까? 정말 노력하지 않고 잘못하면 경쟁에 뒤떨어져서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안 듭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가나안 신앙이라 그래요. 가나안 신앙. 교회 안 하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지금 안티 크리스찬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는 자녀들이 이제 뭐 거의 다 컸지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믿는 자의 가정 아이들도요. 진짜 그들이 믿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믿는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인간 이성을 말하고 인본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이 시대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역사를 이룬다는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 민심이 변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인은 안 변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를 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여전히 그분 앞에 기도했고 여전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그가 왕 앞에 가니까요.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얼굴이 진짜 아주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 2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나이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러거든요. 1절 2절을 보면요. 왕이 물으니까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왕이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뭡니까? 그대로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 묵도했대. 이 신앙이네요. 신앙이네요. 잠깐 묵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 묵도하고 이런 것 아무것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식사 시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막 주워 먹는 거 하고 하나님께 잠깐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분주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누가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막 주워 먹는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랬다는 거예요. 잘못 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려움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러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왕이 보내줍니까? 1차, 2차 때도 안 보내줬는데 보내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잖아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가면 죽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누구를 더 믿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보내주면서 가서 성을 건축할 모든 재료까지 줘서 군인까지 딸려가지고 보내줘요. 8절부터죠. 2장 8절부터.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거든요. 누가 허락했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믿음으로 고백.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 이게 고백인 거예요. 고백이.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셔가지고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왕이 부르니까 그냥 가지 않았어요. 대답하면서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금식하면서 부르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잖아요. 교회와 막 문을 두드려요. 한번 해보자고 막 난리를 쳐. 이 정도 돼버렸어 지금. 얼마나 교회를 만만히 보고 이럽니까? 문제는 어디 있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음에 서야 돼. 확실히 믿음에 서야 돼. 시대가 이런데 아니요. 세상이 변했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마셔야 돼. 왕 앞에 했든지 성전에 했든지 성전에 밖에 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성도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잠깐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1장 4절 5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황폐했습니다. 도저히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고향 산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가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 데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믿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래 크고 두려운 그냥 믿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믿었다고요? 크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면 초월적인 하나님, 땅의 어떤 신,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바사에 있습니다. 거긴 신이 없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없습니까? 믿을 곳이 없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누구를 믿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어떤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크되 광대하다 이 말이거든요. 광대하시. 그리고 두렵다 이 말은 경외라는 말이에요.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래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소가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빈부귀천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문제겠습니까? 권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거든요.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기대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했던 어디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크고 하늘의 하나님. 모든 무릎이 꿇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외할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오. 이런 하나님 믿으시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했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어떤 7족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신데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특별히 질병과 싸워야 되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느헤미야에게 믿었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완전히 믿으시고 세상을 이겨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믿었대.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봤더니요, 하루에도요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야, 세상에 요즘 같은 이런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안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정책을 말하면 야당 여당 뭐 난리 났어요. 막 서로 흔들어 막. 대통령의 정책이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정도로 믿을 수 없도록 지금 막 그렇게 막 흔들릴 정도로 이래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6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불러보고 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난리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주셨죠. 성경은 여러분 더 모든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성경.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그 핵심은 구원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백성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있었어요? 소경의 눈을 열고 기머거리에 귀를 열고 벙어리에 입을 열었던 하나님, 주님이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귀신을 예수 이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요, 나에게 오는 자는 하나도 예수님은 돌려버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내게로 오는 자 아무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의 약속.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지구 어느 끝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불러보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한 하나님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8절 9절 10절 이렇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다. 이렇게.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합니까?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까? 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와 자녀 간에 진짜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바른 가족이라면 아버지의 말은 신실한 겁니다. 자녀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그 아버지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불신이 넘치고요 믿을 수 없는 아버지라고 하면 못 믿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진짜를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니아멘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네, 가르치셔야 돼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그랬거든요. 천대까지 한 말은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야.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푼데 헤세드란 말이거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가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인 그 디아스포라 됐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맞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꼭 이런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심을 믿은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5절 마지막 줄 부분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랬어요. 긍휼의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 아닙니까? 원문을 보니까요, 우리 한글성에 긍휼로 번역됐는데 원문을 보니까 헤세드란 말이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그 말이거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우리 모든 것 가장 잘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살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랍니까? 정말 내 모든 형병, 처지, 내 어려운 모든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랍니까? 내 가진 것 가지고 살랍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랍니까? 어떻게 살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정말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하나 있어요. 목이 곧았다. 목이 뻣뻣하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속성이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게 떡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뭐 힘이 들어가면 우리 딱 목이 뻣뻣해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요 여기까지 왔어요. 다 하나님 은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다 한 주간 또 내려놓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도와달라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달라 하시고 나의 실수 많음을 도와달라 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다. 하나님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느헤미야는요 최고의 관직에 있었지만 그가 안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그러니까 왕이 부르시는 거기 가서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도우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라니까요.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느헤미야는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총독으로 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